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로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의 8월도 이제 마지막에 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을 들녘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들녘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개미는 한여름에도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농사꾼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곡식을 가꿈으로 가을 들녘의 소망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소망이 확신되게 하시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이처럼 빠르건만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며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박용원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시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마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의 뜻을 어긴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진리와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위로와 책망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익산과 황등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시고 농가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붙드셔서 정직한 수고 위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으로 준비하는 노인 요양시설 건립과 9월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을 준비하시는 장로님과 건축위원들, 가을 음악회 준비하시는 위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은사를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행함에 주변 잡음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도움을 주는 봉사의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신도별 모임이 있습니다. 신도별 모임 활동을 통해 신도들 간의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임을 통해 사랑의 교제가 흐르게 하시며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책망과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9월 1일 오전 5시 오카리나 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가을과 풍요의 달 9월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므로 새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신도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는 2교구 정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신방을 실시하며 개별적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교구 신방 일정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위한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2시간 정도 황등 지역을 돌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모집이 끝난 후 모여서 논의할 것입니다. 지원서에 지원해 주시고 교육자나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연락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정기 재직교회와 곽기명 전사님의 목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학권 성도님, 임진희 권사님, 이원흥 집사님, 한금자 성도님, 정순조 집사님, 박용시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조인식 권사님, 박상길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이죠. 34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나는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압력할 것 없던데.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생일 감사의 물, 가족여행을 잘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건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살 수 있게 되었고, 살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때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열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보람과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부러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소원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님 안에 참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열매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장성한 자녀들에게 직장을, 하나님 이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친히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웃어볼까요? 네, 한번. 네, 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 웃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침에는 이 웃는 얼굴이 잘 안 돼요. 근데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성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인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호감형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그냥 볼상사납게 돼요. 그래서 노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방문했고요.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을 졸였고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통상 압력도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반발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요. 북한의 위협들이 생기면 한국의 경제는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이 생겨서 북한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요. 한국 경제는 결코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된 우리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과 회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트윗을 올린 거예요. 불과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걸 숙청이라고 썼어요. 물론 이 협상을 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로 우리 대통령은 그의 마음을 만질까? 그리고 정상적인 회담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2, 3분 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파한대소를 해요. 웃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회담은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하면 이런 엄중한 상황, 지금 통상 압력, 당장 관세를 몇 프로 매길 거냐, 이게 당장 현안이잖아요. 북한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당장 미군 주둔 비용을 높이자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한 일은 그런 심각한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세우셔서 골프장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함께 골프를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대면이에요. 굉장히 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요, 골프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당신이 북한에 골프장을 지어 나를 초청하면 당신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골프라는 말이 나오자 이분의 얼굴이, 긴장했던 얼굴이 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걸 스몰 토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인 토크는 관세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중국 갈 일이 있으면 한국에 들려서 전용기에 저를 태워주시면 함께 중국을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부할 거라고요. 문제를 삼을 거라고요. 같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면 환경 오염에도 좋고 기름값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자 환하게 웃어요. 판대수를 해요. 그러면서 방명록에 서명을 했는데요. 글을 쓰게 되자 그 펜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도로 가져갈 거냐고, 그거 나 주면 안 되겠냐고. 아, 그러면 영광이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펜으로 대통령님이 중요한 일들마다 사인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사인을 아마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될 거라고, 그 중요한 일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에 뭘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님께서 피습당할 때 그 사진을 제가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당신이 피습당했던 그때 총알이 1cm만 오른쪽으로 왔다면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부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사진을 내가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삶, 소중하게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테러당했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진지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이야기들 몇 가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하는 것, 이건 철저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작은 이야기 하나씩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져요. 만약에 백악관에 가서 이야기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관세라는 건 서로 상호 협의하에서 되어지는 것이, 한 나라가 어떻게 주권 국가를 함부로 몇 프로를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권 국가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것도 동맹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게 옳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을 그렇게 했다고 시작해 보세요. 그 회담이 됐을까요? 아마 젤렌스키나 그 남아공 대통령이나 거기서 백악관에서 보아줬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됐을 거예요. 아니, 옳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고생은 다 하는데 말 한마디로 그 수고를 다 날려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잃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자, 이 좋은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사실은요, 깊은 관찰과 성찰로부터 와요. 현상을 정확하게 깊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메시지를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말 한마디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번 얻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생물학을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찰은요, 늘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개구리와 올챙이 닮은 구석이 있나요? 나비와 애벌레, 땅을 기던 벌레가 하늘을 난다는 것.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땅을 기던 벌레가 하늘을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데 누군가의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되었어요. 땅에 기던 저 애벌레가 하늘을 날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비만 보고 애벌레만 보면요,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관찰한 거예요. 저 애벌레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끝까지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벌레에서 저런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질적인 변화는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을 수 없는 일들도 믿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기 때문에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있지요. 그분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2년 선배인 노병천 생도가 지만 씨의 생활 지도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육사에 들어왔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노병천 선배는 근령과 근의 누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만이가 잘못하면 체벌을 해도 되느냐고, 화장실과 내무반 청소를 시켜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후에 그는 지만 씨를 정성껏 지도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병천 생도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자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요, 맥주 한 잔을 권합니다. 대통령이 주는 거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노병천 소위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그 당시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그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박 대통령은 난처한 웃음만 짓습니다. 노병천 소위는 다시 한번, 각하, 대통령을 영원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땐 꼭 교회에 나가겠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그분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요, 애굽에서 돌아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는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잖아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볼 땐 그랬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가슴을 찢고 불신의 삶을 회개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정말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가 정착한 가나안은 국제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 북쪽에 있었던 4개의 나라가 있고 저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 5개 나라들이 북쪽의 4개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이 남쪽의 5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언제까지 조공 바칠 거냐? 이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조공을 끊고 저들을 공경하지 말자, 저들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저 북부의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의 5개 나라를 공격합니다. 남부의 나라들은 참패를 당했고 재산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문제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요. 그 곁에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보란듯이 출세하겠다고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모두 다 빼앗았고요. 가족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롯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롯을 끌고 간 세력은요, 막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남부의 5개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롯이 어떤 인간입니까? 은혜도 모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지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밉거나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 인간 상종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싫다고, 그리고 외면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롯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일단 자신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내가 저들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게 돌아온 유익은 뭐지? 그뿐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놈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내면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는 즉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가서 보니까 승리에 도취한 적들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그들을 공격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승리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승리, 인생의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이 끊임없이 교회 생활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방식대로 사니까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그 시대에 도태되는 거죠.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무속을 신봉했지요. 그런데도 소위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그리스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내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나만이 공산화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막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북한에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렇다면 공산화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있지도 않은 몽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6.25를 통해서 가족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 집안을 들춰보면 6.25의 아픔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6.25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픔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그들의 내면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의 후손들도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와 미움이 그를 지배함으로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래전 배웠던 서울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의 말씀은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은 가족들과 함께 월남하다가 공산군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당하셨습니다. 목전에서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자신의 주머니도 털었어요.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밉지 않냐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아니냐고. 그러자 곽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들이 미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세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 어때요? 일본 놈들은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이게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적개심, 미움, 이것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미움을 조장해서 미움의 포로가 되면요,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쉽게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을 갈랐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은 영남과 호남을 갈랐어요. 그 다음 대통령은 영남 중에서도 PK와 TK로 갈랐어요. 이렇게 나라를 계속해서 갈라놨다고요. 왜 그래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면 그 반대편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미움에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조카로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쟁에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여기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품격은 그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보면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남부의 5개 연합군을 정복한 북쪽의 4개 연합군을 패퇴시켰습니다. 격파했어요. 다시는 남쪽을 넘볼 수 없도록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남쪽의 왕들이 그를 추앙합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먼 거리까지 달려나와 영접하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병사들을 먹이고 환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명실상부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토착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왕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 불과 10년 만에 하나님은 그를 이런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이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믿음으로 새로워졌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 말은요, 이 전쟁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면요, 정말 신경이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싸우기로 결정했고 내가 출정했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허리를 굽히고 있다고요. 내가 말 한마디면 그들을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과 신앙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그 속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 네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맞습니다. 이 일은, 이번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인간 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요, 그 일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부인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부인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의 권위, 그리고 가장의 권위 다 실추되었어요. 그 아내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죄 앞에 무기력한 자신, 자기 살겠다고 부인도 팔아버리는 이기적인 존재, 자기중심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슴을 찢고 통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던 거죠. 자,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삶의 열매란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재물 때문에 망해요. 재물 때문에 자손들이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고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운전은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만나면 돈 들어가는데 왜 만나겠어요? 그래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100년 동안 무슨 재미로 살 거예요? 사람들은 100년 살 것만 생각하지 무슨 일을 하며 그 시간을 알차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음이에요. 자, 제가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잘 지내야 돼요. 왜냐면요, 은퇴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일이 다 끝나도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함께 재밌게 지내본 경험이 없는데,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같이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남편이 친구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럼 왜 같이 살아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롯이 북쪽 군인들에 의해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사건을 만나면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시 행동할 수 있었을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재물들은 모두 다 당신이 취하시고 포로들은 저희들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요.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면 재물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승리를 거두면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는 실오락이 하나, 낡은 천조각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고 결정하지요. 이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항상 그 일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만 묻고 행동하니까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포함시키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열매는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먹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결핍과 가난 때문에 우리의 살아오는 삶 속에 내재화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결핍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채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교회를 출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그런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영역만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만과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삶의 열매란 믿음의 분량만큼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 삶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팔아버린 다음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함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과 상처 났던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독한 것들, 쓴 것들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득 채워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로 소망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보다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